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요. 특히 구약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는 구약 시대의 지상의 제사 제도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드리시는 제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상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드려진 제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에서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과 민수기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는 것은 대속죄일에 행해진 의식을 뜻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 짐승의 피를 언약궤의 윗부분, 속죄소에 뿌림으로 백성의 죄가 사함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암송아지의 죄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케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들은 그 육체를 정결케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의식적인 정결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게 하는 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 피를 뿌리는 것은 피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효력이 있어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죄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생명으로, 다시 말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 대신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피를 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를 들이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영원하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 차원에서 효력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를 대신해서 드려진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로서 그는, 곧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15절부터 2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들이신 일을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언제 주어졌을까요?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에서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한 법이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 그 배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구약의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계약 맺는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핵심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서로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는 당사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을 어기는 자는, 깨뜨리는 자는 마치 이 짐승처럼 피 쏟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 의식은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 언약, 곧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는 자의 목숨을 상징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는 어떤 짐승의 피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의 모든 정욕과 악함과 불순종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제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이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된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이들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